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아멘.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또 어린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6절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지만 다르게 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 모태신앙들은 괜히 교회 오면은 주눅 들고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도 뭐 거의 모태신앙이지만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태신앙들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두 모태신앙의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또 다른 모태신앙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그룹 다 누구 밑에서 자랐냐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다른 결과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환경만 본다면 누가 더 불리한 환경일까요? 사무엘이 훨씬 불리해요. 왜죠? 여긴 진짜 아빠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지만 친아빠는 아니죠. 환경은 더 불리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모태신앙이지만 왜 사무엘은 잘 자랐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모태 다른 모태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들을 좀 관찰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17절. 네, 엘리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예, 사무엘상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를 벌써 딱 결론을 말하고 본문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정 환경이 나빠서, 뭐 아빠가 폭군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알다라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미 다 장성한 청년이에요. 벌써 무엇을 감당하고 있냐면 제사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리사인데 음식 맛을 볼 줄 모른다. 나는 미술 전공인데 생맹이다. 나는 가수인데 성대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의 현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한 하나님을 가르친다. 물론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전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어떤 아는 지인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이제 정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알아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형제의 장인 장모님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신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중국에서 신학교를 하시는데 그 학교가 좀 특이해요. 개강 열흘 전에 학교를 할 장소를 하나님이 주시는, 뭐 아세요? 뭐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이 있는 그런 신학교를 이제 하고 계시는 그 사위가 이제 교회를 결정하려고 여러 개의 교회를 알아보고 저희 교회가 좀 마음에 있어서 그 장모님께 이제 저희 교회에 설교를 보내드렸대요. 또 교회를 얘기해 버렸네요 지금. 점검이 필요한 거죠. 과연 신학적으로 바른지 이 교회가.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그 장모님의 대답이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교회는 가도 된다. 이유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다. 듣는데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 부부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묻지 마세요. 그 교회로 옮기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늘마음교회가 숙명이려니 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서글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목사가 주님 만나고 설교하고 주님 만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무엘 시대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고 뭐 신학의 포닥은 없지만 포스트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제사장,
맡겨진 일은 수행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세례도 주고 얼마든지 성찬식도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건 너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나 제사장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는 경험 없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은 두려움과 의무감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끝없이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했던 부모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억지로 섬겨야 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건강하지 않은 모태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3절에 보니까요, 그 제사장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판결. 그들이 하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집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순교자가 나온 집안이다, 본인이 순교한 것도 아니면서, 그죠? 또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 거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결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내공은 그 결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수준보다는 더 정확한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냐는 거죠. 그 사람이 의사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결국에는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만몬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결국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내가 요즘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정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자,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인데요,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들이 제사를 섬기려면 이런 방식으로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레위기 7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기름을 드리는 자는 네. 여러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위는 어디와 어디입니까?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예요. 이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장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제사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번제입니다. 왜요? 없어요. 네, 번제는 없어져요. 번제를 드리면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뭐 가슴이고 넓적다리고 꼬리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좀 서운하겠죠. 그런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부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레위기의 규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가마에 3살 갈고리를 집어넣고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가 가져가요. 어떤 부위들이 걸려 나올까요? 당연히 크고 좋은 부위들, 꽃등심 뭐 이런 게 걸려 나오겠죠. 여러분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기 것을 먼저 취합니까? 여러분 기름은 원래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원래 다 제사장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간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은 고기는 맛이 없고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기름을 자기가 기름기가 없으면 맛이 없으니까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서 너무 많이 회개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막 몇 달 전에 종종 제가 뭐 자주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 고백들을 드리면 주방에 그냥 놀러 가요. 놀러 권사님들 보고 싶어 가는데 가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제 입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계시하기 전에. 저는 진짜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러 갔는데 뭐가 이렇게 입에 들어와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거 홈리와 비나스 아니야? 그랬어요. 성도들보다 먼저 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뭐 남들 먹을 때 같이 먹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맛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주님께 물어보고 인상 쓰면서 먹겠습니다. 별게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막 저도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주님이 안 기뻐하시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홈리와 비나스의 어떤 먹는 취향이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과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도 자기가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거의 뭐 막장이죠. 제사를 멸시하는 모든 동기가 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채우는 것. 그게 이 제사장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이 아들들의 죄의 열매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이 이 본문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뭐 가정교육의 실패다. 가정교육의 실패가 맞죠. 그런데 가정교육의 실패의 핵심이 뭐냐?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원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정말 최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받는 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이 이렇게 되니까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제사까지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에게 맡긴 사람들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똑바로 합시다. 시작. 당신 때문이야. 시작. 막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욕심,
세상의 욕심으로 나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기쁘지도 않고 실제로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억지 춘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두 아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지나가셨어요? 난 아니야, 그렇죠? 나는 보쌈을 더 좋아, 이러고 넘어가셨습니까? 나는 사무엘이야, 빨리 넘어가고 사무엘로 넘어가야지,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고 하나님과 진하게 교제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끊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블루투스가 끊어진 시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간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내 마음, 내 뜻,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에 여전히 우상되어서 내 욕심과 욕망과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내가 마블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니네들이 그걸 먼저 먹었어? 확 그냥, 내가 안심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니네가 먼저 가져갔어? 제사의 규칙대로 제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우시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누려보지 못하는 그 두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죄의 열매와 뿌리들이 정직하게 직면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아들들의 안타까운 점은요, 잘못하고 나쁜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아들과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 흑색과 백색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가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자라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뭘 했다는 표현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인데요, 11절 말씀 시작. 예,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그 아이는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그렇죠. 이 앞에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원어로 보면 얼굴 써놓으세요. 얼굴. 앞에서라는 단어는 얼굴이란 뜻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떤 제사장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경험시켜 줄 수 없는 제사장이에요? 경험시켜 줄 수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없는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의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목회자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 같은 제사장 앞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환경을 주시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좋은 환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 핍박도 없고 그냥 예배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그런데 혹시나 내 주변에 영적으로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엘리 같은 제사장 앞에서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겨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무엘을 또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바뀌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1절과 비교해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맞아요. 아까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은 엘리가 빠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은 이제 엘리가 없어도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엘리가 빠지고 나서 이제는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엘리 앞에서가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로 바뀌었냐면 원어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엘리를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던 사무엘이 이제는 엘리가 없이도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사무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또 성경 퀴즈 나갑니다. 어서 이 표현 많이 본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네. 누가복음이 사무엘상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이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뭐 어릴 때부터 사역을 잘해서 막 칭찬받았나요? 외모가 출중해서 칭찬받았습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막 아르바이트해서 헌금하고 이런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무엘은 어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점점 자라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동사가 사실은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커지다라는 동사가 쓰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되게 특별합니다. 전진하다, 걸어가다. 두 개의 동사가 같이 쓰이면서 한글로는 자라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직역하면 사무엘은 점점 전진하면서 커져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어디로 전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전진하면서 커져갔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안에 그 성장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보니까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할렐루야.
결단하고 막 내가 뭘 바꿔내고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그 배울 것이 없는 제사장들 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나. 두 번째, 숨어있는 공신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시선을 잡는 옷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마포 에봇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뭘까요? 에봇. 그렇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입어요? 사무엘이 입어요. 지금 사무엘 제사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왜 입죠? 될 걸 믿고. 맞습니다. 맞아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만 입을까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게 세마포 에봇이에요. 여러분, 서유리가 왔는데 제 가운을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즈 예배 드리러 가면서 검은색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습과 관련된 발언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식은땀이 그냥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예화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벌써부터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사실 이 옷은 공인된 옷입니까?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싸제입니까? 싸제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누가 해왔어요? 엄마가 해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해준 게 아니고요, 엄마가 해왔어요.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아동복으로 만들어 온 거죠. 여러분, 한나를 우리가 엄마로서 평가해 본다면요, 좋은 엄마입니까? 나쁜 엄마입니까? A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엄마예요. 피곤함을 넘어서죠. 왜냐하면 엄마가 한창 아이가 필요할 때 옆에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보러 오는데 엄마로서는 정말 최악입니다. 본문에는 매우 절제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엄마가 1년에 한두 번 자기 아들을 보러 오면서 뭘 해가지고 옵니까? 떡을 해오거나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오겠지만 그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1년마다 크니까요, 그것을 새로 입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와요. 그 옷을 어디서 샀을까요? 만들었겠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 땀 한 땀.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겠죠. 물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성소에 아들을 데려다 놨지만, 그것을 한 땀 한 땀 만들 때마다 한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엘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었죠. 이 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 들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엄마가 하시는 최선이 뭘까요?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와서 입힐 때마다 한나가 말했겠죠. 사무엘, 넌 누가 뭐라고 해도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홈리와 비느하스 형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보지 마. 너는 하나님만 봐. 하나님 널 반드시 쓰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홈리와 비느하스가 후계자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계속해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그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계속해서 선포해 준 거예요. 엄마가 없을 때에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 옷은 사무엘에게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죠. 제가 서유리 나이 때, 사실 저는 직업이 두 개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는 은퇴했지만, 장례사님은 아니고요, 그건 알바였고요. 제가 서유리 나이 때 저희 집에 이제 경찰들이 쓰는 하얀 군모가 누가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보면은 경찰 모자 같은 모자가 있었고요. 또
이제 경찰들이 입는 부츠 신는 부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쫄바지랑 부츠랑 모자를 쓰면은 약간 경찰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제가 5살 때 그 옷을 딱 이렇게 핏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난 이제부터 경찰이다, 교통 경찰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제 교통 경찰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나가서 이제 출퇴근 시간마다 횡단보도에 가서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 정리를 제가 했어요. 진짜입니다. 예. 그 처음에는 거기에 있던 경찰관 아저씨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5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전심으로 차들을 지휘하니까 되게 황당했는데, 제가 매일같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으면 항상 경찰 옷을 입고 군무를 쓰고 가서 이제 불법 차량들 단속하고 막 호루라기 불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의 지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 경찰들의 지휘를 따르는 거를 저의 지휘를 따르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공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이미 유치원 때, 우리 동기들은 다 경찰이 꿈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이제 살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와, 이게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애기가 경찰복을 입으니까 경찰이 돼요.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엄마인 한나는 그 타락한 제사장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주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세마포 에봇을 똑같이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작은 겉옷이라고 표현해요. 더 리얼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작은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보잘것없는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원단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입혀놓으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겉옷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혔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대로 된 제사장 가문에서 훈련도 받고 부유함 가운데 모든 지원을 다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한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나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둠이 강력하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어둠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메시지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게 키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예, 1도 안 부럽습니다. 걱정되고 근심돼요. 엘리는 아들들에게 문화, 크리스찬 문화, 제사장의 문화, 율법은 가르쳤지만 결국 그 아들들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는 세우지 않았어요.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확인시켜주지 못했어요. 그 두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아들들의 이야기를 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소문 듣고 알아요. 자기 자식 얘기를 소문 듣고 알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둔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지경까지 왔으면은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벌써 이상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방치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왔다가 완전히 일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늘 함께 했는데, 아버지로서 좋은 아빠로서 지내줬는데, 풍족한 고기와 생활 환경은 부족함이 없이 키웠는데 정작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것, 영적으로 무관심한 부모,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늘 자녀 옆에 있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부모로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계속 같이 있는다. 오히려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 아이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면서 함께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어두움을 우리가 쳐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살만해졌죠. 좋은 집, 좋은 차, 온갖 외식할 수 있는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주말이면 가족들 나들이 여행, 글램핑 엄청나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는 삶을 발견하게 하는 부모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존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엘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어느 정도로 성공한 제사장일 수 있지만 영적인 아비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를 보십시오. 엄마로서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엄마가 무슨 엄마가 1년에 한두 번 만나요? 옆집 아줌마보다도 더 오랜만에 만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노상 옆에 붙어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엉망진창인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을 띄워놔도 되겠구나. 아들아, 잘 있어. 주님이 널 키우실 거야. 나는 내 인생 찾아서 떠난다.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한나는 굉장히 독한 엄마입니다. 굉장히 독한 엄마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그 어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다. 그 아이에게는 너무 외로운 시간일 거예요.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향한 비판이 가득해질 수도 있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막 비판하는 것처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3장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무엘을 어떻게 키우셨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데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시간들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처와 엄마에 대한 거절감과 외로움 속에서 자랐어야 되는 사무엘이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이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 가장 미안하십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못할 때. 겉으로는 화내는 척하면서 속으로 엄청 미안해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알바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인생이 좀 서글퍼지시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으로 키운 자식보다 기도로 키운 자식이 더 잘 큽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돈도 주셔야 됩니다. 교통비 줘야 학교 가죠. 그런데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주변을 보면 최선을 다해도 충분히 자녀들을 지원해주지 못해서 정말 기도로 키운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컸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되지만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부모의 무능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원 못 가도 하나님 의지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운동센터를 못 가도 하나님 의지해서 탄천 뛰고 불곡산 올라가다 보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면은 뭐 산삼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참 놀랍게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얼굴이 아니라 나의 얼굴 앞에서 너가 행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나의 얼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아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